봉독해 드릴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성경은 어둠과 밝음이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놀라운 대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들은 언제나 그냥 지나치거나 넘어가지 아니하고 계시고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책망하고 있으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죄인들을 향하여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십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으며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스스로 범죄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내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 중에 살아가는 그들의 마지막 날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아침 이슬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임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처벌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7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의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저주에 대해서 조금도 가감없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저주로 내버리거나 그렇게 멸망으로 내버리기 위해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기에
너무나도 이상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14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이 생명의 메시지가 바로 전까지 이스라엘 향해서 무서운 심판과 저주와 분노의 메시지를 쏟아냈던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메시지, 그 메시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죄인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그들의 불의가 사라지고 거룩함을 입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뜻, 그 뜻은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통틀어서 일관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친히 또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죄로 인해서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사람들에게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자신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원히 거룩한 상태로 뭇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하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친히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여 주실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영광이시며 영원한 광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영화와
위엄으로 충만하신 존귀하신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성경은 빠짐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온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무섭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선포되어 왔던 것입기 출애굽 19장 21절 이하에 백성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채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무서운 체험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줍니다. 이어서 나오는 20장 18절 이하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경외하신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나타내는 그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새 생명을 얻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앞에서 거룩하심 앞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2장 9절 이하에서도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18장 22절도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일회성의 농담이나 회심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아닌 그들이 당장 회심하지 않으면 정말 그들이 죄값으로 죽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구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환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그의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6장 5절에 그 스스로의 고백을 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좌 그 영광 중에 두려움 없이 구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용서함 받은 후에야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리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며 진리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는 저희들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죄를 사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오직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자, 죄를 여전히 품고 사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6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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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29장 23절에서도 고백합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그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받지 않는 거짓 경배와 거짓 찬양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인자로 오신 독생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고백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도 내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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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라고 찬양합니다. 죄가 없는 자,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 그 존재만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드릴 수 있다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도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고백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성도라고 불립니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립니다. 거룩한 자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짓없이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죄 중에서 태어나 죄악 중에 살아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 자신의 거룩함이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합니다. 그 안에 보내신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도록 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거룩한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15장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5장 6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일서 3장 6절에서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들을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맺히도록 하여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시는 그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삶을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내맡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사람들, 호세아 선지자, 그 외에 많은 선지자, 바알과 같은 많은 선지자, 많은 참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온 삶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즐거워하였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능력이 많아 보이고 그토록 성품이 좋아 보이고 그토록 진리와 말씀을 잘 아는 그들이었지만 조금도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려 했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려 하였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한 모습입니다. 모든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그 모든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며 오직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히 알고 죄를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든 죄사함과 모든 책망과
모든 하나님의 태어나는 놀라운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 누구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가운데 살지 아니하였고 그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거룩하다 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가능케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거룩하여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파하며 진리의 말씀을 알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육체에 그렇게 거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던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끊임없이 돕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옛사람의 행습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 안에 계산된 훈련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건의 훈련으로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건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로 흘러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놀랍게 맺으며 살아간다고 알려줍니다.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은혜를 어떻게 저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이 이래저기 없고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그 죄사함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30편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히브리서 8장 12절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0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 이러한 놀라운 죄사함의 효력을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들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기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가 아무리 죄악 중에 유혹을 받고 또다시 넘어진다 한들 끊임없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다시 그를 거룩한 자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도우고 계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죄 사함 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있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받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누렸지만, 여전히 불신자들은, 여전히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저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대해서 대적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며 그 구원자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여전히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의 그 인자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우리 또한 구원받기 이전에 그러한 자들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또한 호세아 선지를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아침 구름 같은 자들일 뿐이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은 자들일 뿐이며,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다 한들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에 불과한 자들이며 굴뚝에서 나가서 없어져 버리는 연기와 같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저 안타깝고 그저 불쌍하고 그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이 땅의 것들로 그들 스스로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종교인들, 불신자들, 그들 모두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대상들, 범죄하고 있는 대상들, 지금도 죄 중에서 무서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그 권세,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받으신 그 놀라운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저들은 스스로 이 땅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니다. 스스로 율법과 계명을 지킵니다. 스스로 도덕도 지킵니다. 스스로 그들이 세워놓은 관습과 규례들도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 땅에서 그 자신에 대해서 의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신의 의로는, 사람의 의로는 그가 누구이든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일 뿐이며 지옥뿐이며 고통만이 있을 뿐이라고 알려줍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알곡들이 아닐 것이고 쭉정이로 구분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받고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불신한 저들은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리들이 받을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9장 18절 이하에 무섭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힘을 입을 때에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약속해 주신 거룩함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룩한 자로 살아가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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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놀랍게 찬송하며 경배하며 뭇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매일 주의 은혜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에는 당장에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하려는 메시지이고, 주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 누리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 될 그 영원하고 아름답고 무한하신 그 놀라운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게 될 그 축복의 말씀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이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놀라운 축복을 늘 누리며 늘 하나님께 그러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죄악 중에 유혹받고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죄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에 저희가 담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의와 능력 조금도 인정하거나 조금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더욱더 거룩하여지게 하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거룩하여짐으로 우리의 평생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구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